이번 주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들판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둘째 주일에는 이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에게 말씀만으로 그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38년의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출입문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이 있습니다. 성전 제사에 쓰는 양들은 이제 이 문을 통하여서 들어갔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 중에도 양문교회, 또 양의 문 교회, 양의 문 교회를 들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양문 옆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많은 병자들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병 낫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간에 낫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연못은 간헐천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헐천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하에서 물을 용출해내는 일종의 온천이죠. 그 물을 이제 우리가 담그다 보면 아마 한두 사람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 물에 철분이 많아서 아마 간혹 고쳐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진동시켜서 낫게 해준다고 하는 이 미신과 민간 신앙이 자리 잡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낫는다라고 하는 이 미신과 민간 신앙이 전래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 제사를 드리러 가는 곳에 양문이 있고 그 양문 옆에는 연못이 있고 그 연못가의 사람들이 미신과 민간 신앙을 믿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고도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 옆에 연못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야 할 사람들이 예배당에는 들어오지 않고 연못에서 기적을 기다리고 누워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이들은 병 낫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라고 하는 이 민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쟁을 뚫고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자비의 집인데 이름에 걸맞지 않게 선착순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행위로 살아남는다는 원리가 이곳에 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원리가 통하고 있습니다. 복음보다는 율법을, 은혜보다는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오직 낫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있는 곳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민간신앙을 더 믿으며 오직 물의 움직임만 바라보고 물의 기적에만 목을 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목매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기적에만 목을 메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를 가보면 이들이 곧장 예배당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당 입구에 있는 마리아에 가서 기도를 켜고 촛불을 켜고 성인들에게 빌고 빕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충격적인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좀 징그럽죠. 어느 지역에 마리아 상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 마리아 상에 피가 흘렸다 하면 마리아의 발현이라고 생각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기 위하여서 관광 대질 버스를 운행하며 그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저 전라남도 나주 지역에 마리아 상에 피를 흘렸다고 하여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가서 그 기적을 바라보려고 했던 기억들이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가짜였음을 드러났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예수님이 가진 능력과 은사와 축복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소원 성취해 주는 분으로 믿고 예수님 자신을 만나고 예수님 자신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오직 나의 수단과 목적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당 안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만든 가짜 신이라고 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모태신앙이고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니 권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를 자기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비루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너 하나님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성경 지식으로는 빠삭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무했습니다. 그는 그 즉시 땅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때부터 그 권사님의 신앙이 180도로 전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권사님에게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에게 근본적인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을 직접적으로 다루어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는 것을 하나씩 제거해 가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권사님을 채워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도들 간에서는 대화가 언어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성품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그의 삶 속에 회복되어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은 이런 민간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38년 된 병자가 연못가에 누워있는 사람 중에는 가장 절망스럽고 가망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러 병자들이 있는데 맹인, 그리고 또한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또한 혈기 많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물이 움직이면 아마 자기 자신의 자력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 스스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망성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38년 된 병자이기 때문에 몸이 굳어 있거나 서서히 그 몸은 마비되어 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젠가 물이 움직일 때 나는 제일 먼저 선착하여 저 물에서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내가 비참한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것인지 모르고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인간 군상의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설교 들으면서 저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저는 꿈꾸는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의 야망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꾸만 교회 들어와서 성도들을 부추겨서 몽롱한 꿈을 꾸게 하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꿈을 꾸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완전히 죽은 상태요, 전혀 가망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38년 병자는 언젠가 나는 고쳐질 것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 희망을 가지고, 확실치도 않는, 현실적이도 않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전래되어 내려오는 민간신앙이요, 거짓된 희망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육체적으로는 절망적이고 죽어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오직 민간신앙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믿고 기대하는 것은 확실치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그것을 희망을 가지고 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간의 군상들의 모든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뭔가 이뤘다 해도 우리는 결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세워주셨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에게는 로또입니다. 한마디로 Why me?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고 한 사람이 많은데 왜 나를 선택하여 이렇게 세워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물론 졸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앞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봅니다. 저는 이 9절 말씀에서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제게 감명 깊게 다가왔습니다. 제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였었습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을 먼저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불렀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인간의 스타트는 내가 예수님을 보고 알고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돈과 학벌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망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주님이 먼저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 38년 병자는요, 오직 한 가지, 움직이는 물, 동하는 물. 그러나 그에게 움직이는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영생하는 샘물이라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물만 동하고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니 38년 된 병자에서 보면 그 병자를 놀리는 질문입니다. 네가 지금 고침받으러 왔는데 왜 뻔한 거 물어보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쓰죠. 아유 참 짜증나네.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왜 다 아시면서 묻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고침받는 것만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고침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기 위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1년 전도에 회장님께서 모든 회원들의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여기까지 한번 타이핑을 한번 쳐보았는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십시오. 건강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그러면서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 제 눈을 확 뜨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 선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70대 중반을 넘어가는 그 여집사님의 기도의 제목은 선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문제 해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반복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우리를 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믿음의 실험들은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다 배웠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야곱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실험을 하는 가운데서 나로 축복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요 모든 것이 되었을 때 야곱아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고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루빨리 깨닫고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저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 내려가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병 낫기만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간절히 낫기를 원하지만
이 경쟁사회에서 경쟁이 안 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만과 탄식이 있고, 자, 그런데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무지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내 비참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몽롱한 꿈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꿈 꾸지 마십시오. 꿈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다 몽롱한 꿈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8절 말씀 앞 화면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현장감 있게 내가 그 당시에 그 현장의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수납됩니까? 수용됩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 말씀은 오직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창조주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런데 빛이 있으라고 하실 때에 곧 즉시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9절 말씀에 곧 즉시 그 사람이 나와서 걸어가기를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38년의 질병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 속에 현실과 실존과 임재와 현존과 그리스도 자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38년이 되었거나 말거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도 거스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왕의 신하가 저 멀리 가버나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마저도 거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38년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38선이 생각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6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36년 하면 일제 36년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년 하면 출애굽하여 여호수아 아니 모세가 그들을 2년 동안 데리고 가데스 바네아 저곳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12정탐꾼을 보내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말씀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는 가능합니다라고 정확한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모든 열 사람들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신의 강야를 소위 말해서 몇 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했습니까? 38년을 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8년과 광야에서의 38년이 너무너무나 흡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을 돌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
말씀 1절에 태초에 나오면 따라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헬라를 가르쳐줬죠. 아르케 로고스. 그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요소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출애굽의 모든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말씀은 실제가 됩니다. 이들에게는 말씀이 부정적으로 실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적으로 확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말씀은 그분의 존재입니다. 말씀은 그분의 임재입니다.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텐데 이들은 결국은 못 보는 것을, 못 들어가는 것을 보며 큰 손실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안 믿는 것이 큰 손실입니다. 말씀이 실제인 것을 이들은 부정적으로 확인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 깊이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과 축복만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 자신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민간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신앙 본질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내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은혜로 다가오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38년 된 병자로서 가장 절망적이었는데 그분이 값없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분을 알고 그분으로 살아나고 구원의 길을 가는 은택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 자신이고 말씀은 그대로 현실이 되므로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손해인 것입니다. 계산이 참 빠른 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 신앙적으로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신앙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밀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신앙의 계산이 뱀처럼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아니, 말씀이 현실인데 현실보다 더 현실이신 주님께 불순종하여 스스로 큰 손실을 자초하는 겁니다. 결국은 출애굽의 1세대처럼 부정적으로 말씀을
현실로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러면 또 뭐 그것에 대해서 깊이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목사님, 그럼 다른 사람 다 천국 들어가지 못한 겁니까?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홍해 구원을 받았고,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고, 홍해 세례를 집단적으로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그것이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삶 속에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인조와 함께 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애굽식으로 사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또한 계산이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계산을 따라간 롯과, 그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다 불타 없어지지만, 말씀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계산을 따라 걸어갔던 아브라함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계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복되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